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8면에 있는 로마서 1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입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니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나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하여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 믿음의 권면의 말씀을 전하면서 어느덧 벌써 이제 14장을 우리가 달려가고 있는데, 이 앞부분에서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칭의의 교리들을 말씀하면서 이 로마 교회에 있는 해묵은 문제점을 꼬집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교회 안에 있는 파벌 간의 갈등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원래부터 이 로마에 살고 있는 로마의 그 주민들, 헬라파 이방인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원래는 로마에서 다른 종교나 로마의 그런 풍습들을 따르던 그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의 한 구성원이 된 그런 한 무리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유대, 이스라엘에서부터 들어온 정통 유대파 그리스도인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들은 예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 유대교의 그런 율법주의적 전통을 몸소 평생을 지키며 그 율법의 굴레 아래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두 파벌이 율법과 특별히 할례라는 부분에 대해서 갈등하며 부딪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정통 유대파 이 율법주의자들은 이 이방인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가 물론 예수를 믿고 있지만 진정으로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하면서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교리들을 자꾸 그들에게 주입시키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반부에서 사도 바울은 그런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율법주의를 가만히 두려워하는 그 모습들을 아주 강도 깊게 그렇게 질책하면서 그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진리,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라는 것, 그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에는 우리의 어떤 노력도 어떤 의도 요만큼도 첨가할 수 없는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4장에서
이 로마 교회의 파벌에 대한 문제를 끄집어내고 있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 12장을 중심으로 해서 그 앞부분은 이 교리에 대한 부분들, 이론적인 부분들을 말하는 이론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13장부터 이 후반부는 그 이론의 바탕으로 해서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실천편이라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14장에서 그런 이 믿음의 실천을 이루어 가면서 다시 한번 이 로마 교회에 있는 이 파벌 간의 갈등을 끄집어내고 또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주 중요한 음식에 대한 부분을 사도 바울이 짚고 넘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유대인들은 음식을 가립니다. 율법 안에 분명히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과 먹으면 안 되는, 먹지 못하는 음식을 구별해서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고기를 먹을 때에도 이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쪽발을 갖고 있는 이 돼지고기나 이런 이 음식을 절대 먹지 않는 그런風습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죠. 중동 지역의 이 뭐 대부분의 나라들이 보면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그런 풍습들이 아직도 있다는 거죠. 그것이 또 이슬람과 함께 이렇게 융합이 되어 가지고 뭐 할랄 음식이니 뭐니 하면서 뭐 그런 이 음식을 가려 먹는 그런 풍습들이 지금도 남아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정통 유대파 그리스도인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그들의 이 몸에 이 풍습이, 이 고기를 가려 먹는, 음식을 가려 먹는 그런 풍습이 남아 있기에 이 음식을 가려 먹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걸 보고 있는 헬라파 그리스도인들, 그들은 이 율법을 뭐 잘 알지 못하고 또 율법을 배우지 못했기에, 그리고 또 늘 통상적으로 모든 음식들을 다 먹는, 뭐 음식을 가려 먹지 않는 그런 문화 안에 있었기에 뭐든지 다 먹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며 서로 이제 충돌을 하게 된다는 거죠.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은 너가 그렇게 아무거나 막 먹어가지고 정결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겠느냐? 그런 부정한 음식을 먹는 너희들이 그래서 되겠느냐라고 또 비판합니다. 그러면 이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믿음 없는 어리석은 자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데 이 음식 이거 가지고 우리가 뭐 먹니 안 먹니 이거 갖고 우리가 부정하고 뭐 거룩하고 그렇게 되느냐? 그건 아니다 라고 또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이 부분이 나오는데, 이 고대의 이 고기라는 것들은 보면 대부분이 이 어떤 신에게 드려지는 제물이 이 고기로 유통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구약의 유대인들도 역시 하나님 앞에 양이나 소를 잡아 드렸던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것처럼 이 다른 이 로마의 이 우상을 섬기며 다른 신을 섬기는 그들도 그렇게 이 짐승을 잡아 제물로 드리는 풍습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드려진 제물들이 그냥 뭐 버려지거나 뭐 자기들이 먹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시장으로 나와서 일반 사람들에게 고기로 유통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시장에 나와 파는 고기들이 보면 이 어떤 신전에서 어떤 우상이나 그런 이방 신들에게 드려진 제물들이 대부분이 그런 이 고기로 유통되고 시장에 나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아니까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 아무 고기나 먹는 걸 보고 너거는 그게 누구한테 바쳐진 고기인 줄 아느냐? 이 부정하게 그 우상들에게 바쳐졌던 그런 음식들을 너희가 먹어서 어찌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겠느냐? 뭐 이렇게 이 비난을 하고 지적을 한다는, 정죄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 아이고 그래 잘못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믿음이 약한 자들아,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데 이게 뭐 거기에 들여졌다고 해서 내가 그거 먹는다 해서 내가 그 우상을 섬기느냐, 내가 그 우상을 믿느냐, 그건 아니지 않느냐.
난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데 이거 뭐 먹는다고 내가 하나님 안 믿고 예수님 안 믿고 그 우상 믿고 우상 섬기는 거 그거 아니지 않느냐? 나의 믿음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이런 음식 먹는 걸로 내 믿음이 변화되고 내 믿음이 흐트러지고 그런 믿음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서로 그런 어떤 갈등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그들의 모습 가운데서 이 갈등의 소지들에 대해서 이런 파벌에 대해서 또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어서 나오는 이 먹는 것뿐만 아니라 이 날들에 대해서 또한 서로 이 파벌의 갈등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날들의 갈등은 뭐냐? 뭐 아시는 것처럼 십계명에 이 안식일을 지키라라는 분명한 계명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은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킵니다. 안식일 날은 아무것도 안 하죠. 일하지 말라 그래서 안식일을 지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가 이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모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그때는 이 안식일에서 주일의 개념이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키는 주일은 안식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키는 주일은 안식일 다음 날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면서 이제 신약의 교회들은 안식일이 아닌 주일을 지키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은 이 평생을 안식일을 지켜오던 그런 풍습들이 몸에 있으니까 안식일도 지키고 주일도 지키고 이런 모습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유대의 여러 절기들 또 계명에서 특별히 강조하는 세 번의 절기를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그런 절기들을 지키는 그런 풍습들, 그래서 나를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유대인들의 풍습들을 보면서 역시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 너는 이제 예수님께서 주일을 정해주시고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너는 아직도 안식일을 붙잡고 구약의 그 풍습들을 쫓아가면 되겠느냐? 이렇게 또 힐난하고 너는 뭣도 모르면서 그런 소리 하면 안 된다 하면서 막 이런 갈등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갈등의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오늘 14장 말씀에서 그런 갈등의 모습들이 교회 안에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부분들을 강조하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사실 이 사람이 이 파당을 짓는 것, 서로 이렇게 파벌을 만들고 서로 이렇게 편을 짜는 이런 것은 어쩔 수 없는 이 우리 인생의 이 습성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뭐 사람 셋만 모이면은 서로 편가른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 것처럼 뭐 어린 초등학생들부터 시작해서 뭐 나이든 어른들까지도 이 사람이 모이면은 서로 이렇게 팔을 나누고 편을 가르는 것이 우리 죄인된 이 인생의 모습들인 것 같습니다. 뭐 학교 어디 나왔니부터 시작해서 고향이 어디니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이런저런 파벌을 많이 나누고 특히나 또 우리 한국 사회는 또 그런 걸 또 아주 중요시 여기는 그런 문화들이 좀 남아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초대 교회에서도 역시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로마 교회에서도 그런 모습이 있었고 우리가 로마서 뒤에 있는 고린도 전후서에 보면 고린도 교회에서도 역시나 그런 모습들이 있었어요. 또 고린도 교회는 더 심해서 4개의 파벌이 나와서 뭐 바울파, 게바파, 뭐 또 예수파, 뭐 또 이런 막 파를 나누어 가지고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이런 모습들이 생기고 또 보여지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들도 역시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는 어떤 파들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파가 나눠져 있습니까? 없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그러면 사람들이 그렇게 서로 막 편을 가르고 서로 파벌을 만들어 가지고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왜 그렇게 싸우게 될까요? 그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성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 뼛속 깊이 이 죄성이 자리 잡고 내가 내 의의를 이루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속에 여전히 꿈틀거리고 있다 보니까 그런 파벌을 만들고 편을 갈라서 서로 찢고 뽑고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 우리는 모두가 잘나고 싶고 구원받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 이전에 전통적인 율법적 관점에서 보면 그런 구원은 내 노력, 내 의로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어떤 유대 율법적인 사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죄인인 우리의 이 마음 속에는 뼛속 깊이 그렇게 내 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마음속에 늘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쩌든지 내가 잘나고 어떻게 해서든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있고 어떻게 해서든 내가 1등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열심으로 달려가고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노력하고 애쓰고 힘써서 더 높은 자리, 구원의 자리, 1등의 자리까지 올라가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나만 그러느냐? 나만 그런 건 아니죠. 내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역시나 모든 사람 다 역시나 열심으로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내가 조금 더 높아야 되고 내가 좀 더 잘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노력해도 이 남들보다 더 높아지고 더 잘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너무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러면 그때 어떤 방법을 쓰겠습니까? 내가 더 높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남을 깔아뭉개야 되겠죠. 다른 사람들 나보다 더 낮춰버리면 내가 높아지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내가 막 높아지려고 더 키가 크려고 더 높은 데 가려고 애를 막 쓰는데 내가 높아지는데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아무리 높아지려도 이거보다 더 못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남들도 그만큼 올라오는 걸 보면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되면 내 힘으로만 안 되면 남들을 낮추면 내가 더 높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남을 힐난하고 비판하고 어떻게든 남을 깔아뭉개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 이전에 율법주의자들, 예수님이 왜 그렇게 율법주의자들을 그렇게 비난하고 그들에게 정말로 이 저주를 하면서까지 그들을 그렇게 예수님께서 욕하셨느냐, 나쁘게 보셨느냐? 바로 그런 죄성을 드러내고 그 죄성들을 자꾸 끄집어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꾸 남을 깔아뭉개고 남을 낮추고 남을 짓밟아서 나를 높이고 내가 더 잘나갈 것을 드러내고 자랑하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도 내 혼자 하니까 내 혼자 남들 자꾸 깔아뭉개려고 이렇게 짓밟으려고 하니까 역시 그것도 또 내 혼자 하니 힘들어요. 그러면은 마음 맞는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아가지고 야 우리 저놈들 한번 치자 저놈들 확 한번 깔아뭉개고 짓밟아보자. 그렇게 해서 편을 자꾸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파벌이 생기고 그래서 서로 내가 잘났니 네가 잘났니 이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서로 파벌을 만들고 서로 이 갈등을 하며 서로 싸우는 이유는 우리 가운데 있는 죄성 때문이라는 거죠. 내 의의를 드러내고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잘나고 내 힘으로 뭔가를 이루고자 하는 그런 죄성이 우리 가운데 남아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그렇게 서로 파벌을 만들어서 내 혼자 안 되니까 편을 짜가지고 서로 막 싸우고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이런 모습들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가 신앙인이라면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적 가치를 쫓아가는 그런 우리 인생의 모습들이라는 것이죠. 그럼 세상적 가치는 뭡니까? 1등만 살아남는 게 세상의 가치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로지 1등만이 최고고 1등만 살아남는 게
그것이 세상이 추구하고 있는 가치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오로지 1등만 살아남죠. 그 1등 위해서 나머지 사람들은 1등 되게 만들기 위해서 뒤에서 뒷받침해주는 병풍밖에 안 되고 장식품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약육강식,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이란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런 세상의 가치를 쫓아 그래서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더 높아지려고 하고 또 더 힘을 쓰려고 노력하고 그래서 더 많이 알려고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남보다 더 잘나고 더 높아지려고 애쓰고 힘쓰는 그런 모습으로 세상은 살아가고 그래서 서로 경쟁하고 싸우고 나중에 이래도 저래도 안 되니까 부정한 방법을 쓰고 이 정당한 규칙을 깨뜨리고 어떻게 해서 순한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만 1등 되고 나만 잘 되고 나만 살아남으면 된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살아가는 그런 세상의 모습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그러면 그게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가치는 그런 세상의 가치와는 다르다는 것이죠. 세상은 1등만 최고고 1등만 존재하고 1등만 살아남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 1등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1등도 중요하지만 꼴찌도 중요하고 모두가 다 중요하고 모두가 다 하나님 안에서 의미 있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임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1등은 1등대로 존재의 이유가 있는 것이고 꼴찌는 또 꼴찌대로 존재의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꼴찌를 무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꼴찌를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1등만 자꾸 칭찬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1등도 물론 1등은 1등대로 칭찬하지만 꼴찌는 꼴찌대로 또 칭찬해 주시고 잘했다. 그래 좀 더 열심히 하면 된다. 그래 니 뒤엔 아무도 없잖아. 앞으로 이제 달려갈 길만 있다. 힘내자. 또 격려도 해주고 그게 바로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가치를 이 세상 가운데 보여주고 드러내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세상 가운데 증거하고 드러내고 선포하여야 할 그런 사명을 가진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명이 바로 그것이란 것이죠. 1등만이 인정받고 1등만이 살아남고 나머지는 다 1등을 위해 존재하는 그런 부속품, 그런 어떤 장식품이 아니라 1등도 존재하고 2등도 존재하고 꼴찌도 존재하고 모두가 다 살아남고 모두가 다 함께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드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보여주고 가르쳐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서는 네 편 내 편이 없다는 것입니다.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싸울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음식을 가려 먹든지 뭐 가려 먹지 않든지 나를 이 날을 중히 여기든지 저 날을 중히 여기든지 뭐 모든 날을 다 중히 여기든지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러든 저러든 정말 중요한 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걸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모두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으로 살고 모두가 하나님으로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잘나든 못나든 음식을 가려 먹든 가려 먹지 않든 이 날을 중히 여기고 뭐 저 날을 중히 여기고 모든 날을 중히 여기든
1등이든 2등이든 3등이든 꼴찌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것이란 것입니다. 잘나고 못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란 것입니다. 더 많이 가지고 못 가지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란 것이죠. 더 많이 배우고 못 배우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란 것입니다. 너나 나나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중심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그 모든 것이 다 용납됩니다. 은혜로 다 받아주실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생긴 놈도 저렇게 생긴 놈도 이 사람도 저 사람도 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인 것이죠. 나도 너도 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런데 내 중심이 되면 자꾸 편을 가르고 자꾸 비교하고 비판하죠. 너는 왜 나하고 다르니? 너는 왜 이걸 이렇게 하니? 너는 왜 이렇게 생겼니? 자꾸 그렇게 서로 비교하고 비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내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중심의 사고를 갖고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가 예배드리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 가운데는 아직도 죄성이 남아있어서 자꾸 내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자꾸 내 중심으로 세상을 비판하고 판단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사단이 자꾸 우리를 그렇게 유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지금 바르게 가고 있는지, 내가 지금 바르게 서 있는지 날마다 점검하고 확인하고 또 제대로 가는 길로 쫓아가고자 우리가 또 이 스스로를 돌이켜보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예배의 자리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이 저녁 시간, 이 추운 날씨에 피곤한 몸을 이끌고 왜 여기에 오셨습니까? 바로 그런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확인하고 점검하고 내가 지금 바르게 가고 있는지 그걸 찾아보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것 아닙니까? 바로 그걸 확인하고 점검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말이죠. 나의 모든 것이, 나의 나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보면 너나 나나 다 똑같은 거예요. 잘난 놈 못난 놈 구분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다 똑같은 것이죠. 그리고 또 그런 하나님 중심의 사고를 가지면 내 삶의 그런 어떤 모든 형편도 다 하나님 은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시기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하나님 정말 계십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 백성 맞습니까?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원망하고 불평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나는 아닌갑다 하고 그렇게 믿음을 저버려야 됩니까? 그건 아니죠.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런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에서 나의 믿음을 내 스스로 찾아보게 만드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만드셔서 아 그렇군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군요. 아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군요. 그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사나 죽으나 내가 살아도 주의 은혜로 사는 것이요 내가 죽어도 주의 은혜로 죽는 것입니다. 가난하나 부하나 내가 가난해도 주의 은혜로 가난한 것이요 내가 부해도 주의 은혜로 부한 것이요 많이 배우나 못 배우나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높은 자리에 있거나 낮은 자리에 있거나 그 다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이죠. 내가 건강하든지 내가 건강하지 못하여 병에 들든지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나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떠나게 만들 수 없다는 것.
하나님은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어요. 이게 내 노력,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됐으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좀 능력이 모자라서 내가 좀 안 되는갑다. 내가 좀 안 돼서 내가 좀 힘든갑다. 내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는갑다.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할 수도 있지만 이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 죽기까지 하시면서 생명으로 맞바꾸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그 은혜를 누리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 그 은혜는 불변한, 변화되지 않는 만고의 진리가 되어 우리를 붙잡아주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나의 모든 것, 나의 나된 것 다 주의 것입니다.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때로는 힘듭니까? 어려웁니까? 지금 나의 형편이 너무도 감당하기 힘든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그럴 때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누려짐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상황에서 정말로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참 어지러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최근 며칠 사이에 정말 이 세상 돌아가는 걸 보니 참 주님 오실 때가 다 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우리나라 이 문제도 문제지만 오늘 또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됐는데 이제 앞으로 어찌 되니 걱정하는 모습들 보니까 이제 진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참 걱정되는 그런 세상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어찌 이러하십니까? 원망할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분명 살아계시고 또 그렇게 어지럽고 어두워져가는 세상 가운데에서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빛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고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를 더욱더 확실하고 분명하게 만들어 주심을 믿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대구태연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그 의를 발견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다시 한번 내 마음속에 새겨넣는 이 예배의 시간이 됨을 믿습니다.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의 나된 것, 나의 모든 것 주의 것이로다 고백하며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 찬양하고 나를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더욱더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승리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형편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끈을 놓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